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6절에서 10절, 우리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막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막이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전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성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 이 정도 보면 이제 그려지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여러분들 평생에 성막 설교 몇 번 들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최소 15년 이상은 성막 설교를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잘 들어야지 내가 나중에 또 들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문은 어느 쪽에 나와 있죠? 동쪽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이어야 돼요. 반드시 동쪽. 자, 이 동쪽에 있는 문을 지나면 무엇이 맞이하게 되죠? 번제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물두멍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이 회막,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죠. 자, 제일 먼저 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엔 무엇이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자,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자, 지성소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예, 속죄소와 증거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은요, 4개 장막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복의 그 의미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2가지의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2가지의 성막의 기구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분향단이고 하나가 물두멍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 기구예요? 예,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성소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등잔대와 떡상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와 떡상이 있었을 때에 분향단을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두멍은 어디에 있었죠? 성막들에 있었습니다. 자,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말씀하실 때에 이 물두멍을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막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뒷부분에 이르러 지금 분향단하고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뒷부분에 말씀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막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안쪽서부터 바깥쪽으로 만든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였죠? 예, 지성소와 성소에서 그 속죄소 바로 앞에 휘장을 두고 그 앞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지나야지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어디에 있었죠? 성막들과 회막, 성막들과 성막 그 사이에서 무엇이에요? 이 물두멍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지금 지나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분향단과 물두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력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을 설명을 하면서, 자, 제사장은 자, 어떤 역할이라고 했었죠?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선지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전에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와 다르게 지금 이 분향단과 물두멍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분향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기구들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기구들이었다면 분향단과 물두멍은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구들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분향단과 물두멍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분향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우리 한번 분향단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가로 세로 이 넓이가요, 한 규빗 한 규빗이니까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몇 규빗이죠? 2규빗입니다. 한 이 정도가 되겠죠. 1m가 약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번제단처럼, 자, 이 분향단 모서리에 무엇이 있어요? 뿔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번제단 뿔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향로예요. 향로. 자, 여기 이 향로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번제단에서 태운 그 향연을 담아서 이 향로에 담아서 여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분향하게 하실까? 왜 연기를 나게 하실까? 왜 향을 피우시는 것일까? 자, 성경 안에서 이 분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분향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자,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곳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요,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들 기도들이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들, 그 기도들이요, 금 대접에 담아져서 올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향연이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뭐예요?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는요, 이 분향단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최고의 특권이었으며 이는 예배가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다른 모든 일들의 정점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지금 최고의 특권, 최고의 경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세요. 믿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겠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향단의 위치를 규정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등잔대와 떡상을 지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성소 안에 분향단을 두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6절을 읽으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분향단의 위치가 증거계, 이 속죄소,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이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분향단의 이 분향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지금 이 속죄소와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가져온 이 향로에 이 향연으로 이 연기로 가득 채워서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연기를 내는 그 불이에요, 불. 그럼 이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자, 이 불이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단. 자, 그런데 문제가 한번 생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지금 이 향로를 가져오는데요, 여기에 다른 불을 담아요. 다른 불. 그러면 다른 불을 담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분향단의 향로 그리고 이 향연을 무엇과 또 연결시키고 있냐면 번제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속죄 제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향단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번제단 가운데에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요. 자,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먼저 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느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제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가끔씩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정말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돼요? 아, 그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향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살아서 이 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 표현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영원히 끊지 못하는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라면, 그리고 지금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방황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르던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비록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무너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저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록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분향단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물두멍.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물두멍을 볼까요? 자, 물두멍 그림을 보시면요,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 뒤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 가운데에서 무엇이 묻었을까요? 아마 그 동물 제사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들이 묻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게 하셨고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게 하셨어요. 자, 이 노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번제단 가운데 태워진 그 제사로 인해서 무엇이 용서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이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죄 씻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놋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번제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두멍도 그렇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은 어디서 구했지?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땅을 파면 놋이 바로 나올까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놋에 대해서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시면 어디서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어떤 놋이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었더라. 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대요. 거울로. 여기에 지금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레위 자손일 거예요. 자,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을 섬기잖아요.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여기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바로 이 레위 자손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이요. 여러분 거울 좋아하세요? 거울 공주. 저희 어머니도 어제 바로 거울부터 사시더라고요. 조그만 거울이 필요하시다고. 거울은 뭐 하는 거죠? 거울의 정의가 뭐예요?
예,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거울로 남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이죠. 거울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거울로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두멍은 무엇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물두멍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안에 여러분들 안에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물두멍이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요. 물두멍도 짓는데 여기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놋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놋바다. 그러니까 커다란 놋그릇 안에 바다를 담아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름을 이 물두멍에서 놋바다로 바꾸었을까요? 이 물의 의미를 왜 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들의 가슴에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디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애굽은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요, 이들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바다인 거예요. 이곳을 지나야지만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이걸 바로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괜시리 물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을 어디서 지금 가지고 들어오냐면 지금 이 물두멍에 있는 물과 같이, 아니 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저 홍해 바다의 물과 같이 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건너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물을 건너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무엇과 연결시키시냐면 세례와 연결시키세요. 세례와.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전합니다. 저희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내용도 잘 아는데 요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중에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줄줄줄 외우는 이 말씀까지는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계세요. 그럼 물과 성령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세례랑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례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례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세례는 무엇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진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물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잠기게 하잖아요. 바로 이 침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34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푸잖아요. 세례 요한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자, 누구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안 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저기에 저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신대요. 이 물두멍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치수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담아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가 한량없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세례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 씻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두멍을 지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두멍을 지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물두멍을 지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씻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물이요,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죄 씻음이 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세례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줘야 되겠죠. 분향단은 기도고요, 물두멍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는 분향단이요,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여전히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머물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